오늘 제목은 내 신앙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표본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중심으로 하신 그 일들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궁극적으로 행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많은 말씀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따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에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은 뭐예요?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비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이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역대하 5장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서 서 있을 수조차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비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가실 일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도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이란 거, 성전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된 우리 자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삶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까? 이 삶은 가볍지 않다 이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살아갈 때. 저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내 자신. 환경 앞에 치우치고 있는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앞에 어쩔 때는 속수무책임, 존재감이 없는 내 자신, 환경에 파묻혀버린 내 자신, 환경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언제 나가가 버릴지 못할 것 같은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인데도 그것과 갈등한다면 하나님, 무엇이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저희 목회의 오직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속의 물결 앞에서, 엄청난 세상의 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유혹의 소용돌이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가벼운 것일까?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일까? 진중함이 없는 것일까? 왜 깊이가 없는 것일까? 이것이 여전히 제 안에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왜 내가 뭔가 조금 하면, 어떤 행위를 내가 좀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무료한 일상 가운데 내 자신이 들여진 것 같으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있는 곳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내가 처해져 있는 것 같으면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실수할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없구나.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영광,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구나. 하나님 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루고 싶어하는 이 최종 목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레위인들이 일어나 찬양하기 시작할 때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것. 이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비중감 있게. 이 비중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고민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민합니다. 가치 있는 길을 고민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 사람은 무게를 달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무게를 내 삶 가운데 달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달고 있는 우리 달고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정말 영혼의 바람으로 훅 불며 훅 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본질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보드가 임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뤄질 때 실수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신랑을 구해도 실수하지 않는 신랑을 구한다 이겁니다. 제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임재가 없으니까 이상한 신랑을 구합니다. 불면 없어질, 남이 보기 좋은 신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신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다. 그 무게감 있는 삶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임재란 무엇이겠습니까? 영어로 presence입니다. presence는 존재, 뭐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관계된 거예요. 면전, 바로 곁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기간, 영혼, 육, 모든 기간이 어떻게 해요? 느끼고 알고 인식하는 삶을 의미해요. 느끼고, 이건 뭐 혼의 영역이겠죠? 알고 인식하는 삶. 느끼고 알고 인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겠어요? 인격체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난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생명 없는 것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교제한다는 단어예요. 생명 없는 것과 교제하지는 않잖아요.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사모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고 알고 인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 내 안에 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위기 앞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선택의 문제예요. 결국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이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멈춰진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길로 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입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정지된 순간 속에 우리는 수많은 범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됐다고 하셨어요? 강도의 구렬과 같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은 그 공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은 그 공간,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더 이상의 영적인 종교, 영적인 예배, 영적인 종교. 아까 너희가 드릴 예배 어떤 영적인 예배니라. 더 이상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린 종교적인 삶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신학은 의식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케 해드릴게요.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느껴지세요? 한번 좀 표현해 보세요. 그 손의 질감을. 거칠거칠해요. 아니면 보들보들해요. 잠깐 손을 떼어보세요. 그 냄새를 맡아보세요. 채취, 느낌. 저희는 수영을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하는데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수영 동호회 우리 반 다 손을 잡고 그냥 손을 잡아요. 거기서도 뭐 옆에 상대방이 항상 바뀌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하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손에 존재감이 그 옆에 잡고 있는 손의 존재감이 저에게 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손을 처음 잡은 그 순간 두근두근 걸어갑니다. 이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제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리고 처음 연애하는 그 순간 하루 종일 여름 35도 넘는 더위에도 이 손을 잡고 다니며 손에 땀이 홍건히 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잡고 다니며 누가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더울 때.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하루 종일 그 손의 느낌이 여기 있잖아요. 그 존재감이. 예비군 훈련 때 옆에 손잡고 있었던 그 아저씨의 존재감이 여기 남아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여기 남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눈 팔겠습니까? 어떻게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언제 딴 생각하고 언제 한눈 팔고 언제 이상한 짓 합니까? 그 임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임재는 관계와 비례하는 거예요. 친밀감과 비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저와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경지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는 문자인데 문자를 보고 저의 모든 임재를 느낍니다. 기분이 좋은 임재인지 나쁜 임재인지. 희한하죠. 스팸으로 날아오는 문자에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좀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는 뭐예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 존재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던 그 기간만큼, 그 시간만큼 존재감은 비례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조 목사가 원하는 것은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라는 포지션보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내 안에 더 깊어지는 것.
성전에서만 이렇게 모양이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이 내 안에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우리의 삶에 뭐와 뭐를 가져와요? 변화와 변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언어가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정말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추상적인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돼요. 자연스럽게 변화돼요. 변약돼요.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에 기반한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를 스스로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평생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이 기쁨의 현장, 희노애락의 모든 인생의 전반부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야 될 궁극적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연인이 누가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그 여인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여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향을 좋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약에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그 왕이 누구신가를 질문한 사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취향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돼요.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이 친밀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서로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 우리의 질문들을 발전시켜야 돼요. 저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자, 임재가 있는 삶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필요하다. 여기 인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인식, cognition. 인식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어떻게? 스스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이 cognition, 인식이에요. 인식의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인식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인식이에요. 생명이 없는 영역에서는 인식의 영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영역을 넘어서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이 영역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식의 영역을 깨어나기 위해서, 이 코그니션의 영역을 깨어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인간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기계가 무생물인 기계에게 인공지능을 줘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작용인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계는 어떻게 해요? 원래 프로그램 된 것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된 것으로만 인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뭐 핸드폰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얼굴들을 막 인식해서 대강 찾잖아요, 막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뭐 그런 어플 받아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진 찍고 여러분 얼굴을 돌려보면 누구 연예인 닮았다.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연예인들을 가져오더라고.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비슷하면 인간은 거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계가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저는 하이패스 통과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제 차가 속도를 못 줄이고 막 70km, 80km를 지나는데 갑자기 제 차에서 띵동, 고객님의 뭐 이 카드에서 2,3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지나갔을 뿐인데 지가 쏴가지고 돈 뺏어가.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렇게 돈을 내면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띵동.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80km 훅 지나가는 차를 띵동 쏴가지고. 그런데 그 인식을 스스로 기계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이젠 설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 왕을 달랬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왕의 귤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뽑혔던 사울에게서 나왔던 건 이 DNA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인식의 영역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이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 정도의 영역, 인식의 영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커그니션 됐다는 거, 인식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내 그릇 요만한 것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큰 모습으로, 더 큰 모습으로, 나중에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넘어서 내 가족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의 인식의 영역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가둬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 진리이신 그분을 알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이 영역이 저는 너무나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변질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입술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아요. 내 입술이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막혀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영역, 하나님을 아는 그 삶,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삶, 그것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망가지기 시작할 때 우린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야곱보다 더 나쁜 놈의 에서겠습니까? 저는 에서가 그렇게 나쁜 걸 몰랐어요. 야곱이 진짜 나쁜 놈 같았어요. 그런데 영적 원리를 알고 보니까 에서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장자권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권리, 이 유업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고,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떠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린 사람이 이것을 줬다고 생각할 때 실수합니다. 이 목사의 직분을 사람이 줬다고 생각할 때 실수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작은 그 충성된 여러분의 작은 잡, 여러분이 뭐 주차 관리하는 거 하나까지도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시간 예배 섬기는 그것, 말씀 전하는 그것, 아니면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성가대에서 나 같은 음치도 성가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것, 일찍 와서 문 여는 것 하나, 그것,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주인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주인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마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것이에요. 이 충성은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그 단어들이 해석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이 작은 일 하나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내가 이웃 하나를 대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재가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는 삶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양만 있는 그 삶으로부터, 무리만 있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안에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길 바랍니다. 박사학위, 여러분 몇십 개를 소유하면 뭐합니까? 내놓으라는 거 다 소유하면 뭐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아는 것, 지식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 지식도 소용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신학이 소용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학을 찾게 돼 있어요. 제 말 깊이 이해하시길 바라요. 신앙에 들어간 사람은 신학을 찾게 돼 있어요. 신학이 아니라
신악이 아니라 신학. 조금 더 체계화하길 원하고 더 알길 원하고 끊임없는 구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거야. 경험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이란 전적인 동의를 말해요. 지식적인 알과 정보가 아닌 인격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험이에요. 전적인 동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어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동의해 줄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전적인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 전적인 동의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임재의 비중감을 보겠습니다. 임재가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모시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임재가 있는 삶은 중심과 무게감이 있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벼운 삶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서 이거 말하면 후루룩 가고 저기서 누가 어떤 이상한 전도사가 이런 예언하면 후루룩 가고 왜 그럴까요? 왜 헷갈릴까요?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 휩쓸릴까요? 왜?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말하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진리, 얻어낸 진리가 아니라 정보로 갖고 있는 진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더 센 정보가 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정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인지 옳은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인지 거짓 목자인지 진짜 목자인지 이제는 분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한 분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저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갖고 있는 자들.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과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 그 비중감 있는 가볍지 않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가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말들이 많아요. 만나면 모이면 엄마들끼리 모이면 샤샤샤샤. 야, 전혀 영양가 없는 얘기들. 도대체 김 집사 남편이 어저께 뭘 했는지 왜 궁금해 그게. 뭐 가십,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소문 다 그 가벼운 존재들로부터 나와. 여러분 연예 기사들 보세요. 무거운 거 다루나. 이 세상은 보십시오. 무거운 거 비중감 있는 거 다루나. 좀 심각하고 비중감 있는 얘기 연예 프로에서 그거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능감 없네. 너무 우리는 그런 인스턴트적인 가벼운 싸구려와 같은 그런 마인드에 우리의 마인드가 익숙해 있다 이거예요. 가벼운 음식만을 먹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건 어린아이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우유는 그냥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해요? 근육이 필요해요. 씹어야 돼요. 2살, 3살 먹은 아이에게 스테이크, 아웃백 스테이크 주겠습니까? 2살, 뭐 1살 된 아이에게 아웃백 스테이크 줘보세요. 2살, 2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빨아먹고 있었을 거예요. 육즙이 그냥 다 하도 육즙을 빨아가지고 아마 육포가 됐을지도 몰라.
스테이크를 빨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테이크는 씹어먹는 거지. 여러분, 이젠 비중감 있는 삶, 무게감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제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떠다니는 철랑거리는 배가 아니라 풍랑이 와도 딱 무게감을 잡고 스테디하게 갈 수 있는 그 신앙의 항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 옛날 첫 차가 티코였습니다. 티코는요, 아시죠? 장갑 끼고 운전하는 차. 왜? 코너 돌 때 짚고 돌아야 되니까. 이게 티코예요. 그 동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기름 떨어지면 뒤에다 꼽게. 그리고 뒤에다 꼽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밀면 차가 간대요. 그런 설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니카처럼. 근데요, 제가 처음에 산 티코니까 얼마나 제가 소중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운전을 할 때요, 막 티코로 120km를 쏜 적이 있어요. 120km를 쏘면 티코 엔진이 사람 얼굴 같아요, 저는. 막 저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다마스가 언덕 올라갈 때는 저는 막 그런 모습을 뭐 에쿠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그냥 땀 하나 흘리죠 이렇게 가는데 막 티코가 막 120을 거리면 막 심장이 터져 나가기 직전에 얼굴 막 이런 주인들 막 떠다녀요. 티코는 이렇게 옆에서 센 차 하나 오면 확 흔들리고. 근데 제 차가 티코가 벤츠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조승현 목사님 후배가 저랑 친하게 방을 썼습니다. 다. 그럼 티코에 저런 등치, 저거보다 한 2배 되는 등치 5명이 탑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옆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차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티코가 차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제 차를 타고 나가는 거야. 냉면 먹으러.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요. 그 순간 내려앉습니다. 안정감 있게 가요. 좋은 차는 어때요? 빨리 달릴수록 딱 가라앉아서 가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차를 타보셨나? 그러더라고. 안정감 있게 가요. 빨리 달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요. 마지막은 속도전이에요. 왜 제가 무게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중감 있는 이 진중한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비중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달릴수록 안정적인 것이에요. 원래 빨리 달리면 불안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달릴수록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 카보드의 임재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사모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32편 2절부터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도 빠지지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할렐루야. 그 장막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그 장막을 발견할 때까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4절 우리 잘 알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할렐루야.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인간의 힘, 죄의 속성이 제어되고 있거나 해결된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의 그러므로 임재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삶인 거예요. 결국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임재하면 막 취하면서 뭐 이런 게 임재가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길거 다니면서. 진짜 여러분,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뭐예요? 인티머시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임재는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찰나적인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내 행동이 그런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지속적인 삶인 것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이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부가 할 일이에요. 신랑의 성품을 아는 것, 그 성품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가서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뭐가 변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안 좋은 것. 저는요,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확실한 거니까. 제가 왜 저희 아내와 결혼한지를 전 알아요. 아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요. 전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하는 것을 준비한 사람.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부어주셨는가? 제 안에 진짜 연약함이 있어요.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사역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 성품이 중요한 건데 이 성품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이 성품적인 연약함의 어떤 이 모양이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형성된 어떤 인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인격을 누가 변화시키냐면 아내가 변화시켜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힐링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관계는 서로 온전케 합니다. 언제? 하나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라고 했어요. 에하드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거 에하드입니다. 최고의 에하드는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하드를 경험한 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변화다. 이게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됨. 맞춰가는 것. 그러면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난 부분이 꺾여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연약함, 죄된 속성이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노출돼야 합니다. 그것이 부서지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오신다 이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이 가장 센 바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주옥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시들이 나온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온 시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한계치를 경험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욥이 자기의 한계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속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의지적인 어떤 모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조각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상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망치와 띠를 가지고 이것을 쳐야 돼요. 모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깎아야 됩니다. 이 모난 부분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찌르고 그 마음이 원망이 되고 이 원망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부부 안에 그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강을 깬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건축자의 망치가 있는 것이에요. 조각가의 망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깎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깎아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깎아줘야 돼요. 남을 깎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깎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깎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품 담고 싶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깎아내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서든지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그 모난 영역을 깎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를 가장 강력하게 깎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깎으셨던 그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낮아지시고 죄인된 종들의 발을 씻기신 그분. 우린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체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에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세례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겠어요? 왜? 그의 모든 중심이 어린 양에게 가 있어요. 메시아에게 가 있어요. 그의 눈이 띄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나 그분을 기대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메시아를 향한 그 거룩한 경작이 날마다 그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은 인식하지 못했는데 세례요한은 어린 양을 인식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인식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 경작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낮아지며 그가 더 내려가며 그 자리, 어린 양의 자리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 겸손한 자리, 예수님 닮은 성품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말의 능력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엘리야로 알 정도로 여러분 위대하게 보였던 어떤 그런 모습, 바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어린 양을 바라봤던 예수님 성품 닮아갔던 그 모습, 광야에서 깎이고 깎여졌던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겐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조이풀 교회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의 성과가 아니에요. 선교의 어떤 수치를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이풀 교회가 듣고 싶은 궁극적인 여러분 소원은 이 교회는 예수님 닮고 있구나. 예수님 닮고 있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소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과 맞닥뜨리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맞닥뜨려야 합니다.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서집니다. 아파요.
당연합니다. 아픕니다. 깨어지는데 왜 안 아파요? 십자가 지는데 왜 안 아픕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왜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아프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게 되리라. 가장 존귀한 자리로 그를 높여주신다. 제 안에 사모되는 게 그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부부 사이에 그런 존중함이 일어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능력이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저 부족함을 담아낼, 저 못난 것을 담아낼 그 성숙한 주님 성품 닮은, 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무릎을 꿇어 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일어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언어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눈빛은 달라 있는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뭐 했던 사람에게도 옛날엔 내 성품으로 가서 싸웠다면 그러지 않아요. 이제 어린 양 닮은 사람은 잠자코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앞에 그것들을 씨름하며 주님 앞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그 깨어짐, 내 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강해요. 내 고집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는 목사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입은 거룩을 말하라.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제가 변했던 한 가지는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서 부서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그 연약함 앞에, 그 깨어짐 앞에 그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얼 라이프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조이풀 안 왔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됐을걸. 그러나 나를 깨는 설교가, 내가 깨어지는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부족함을 직면하는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것이에요. 그게 부서져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져야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부어져요. 진짜 복이 부어져요. 그게 바로 팔복의 삶이에요. 더 깨어지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제자의 삶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한계를 경험한 그 순간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뭐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요. 찰랑거리는 샬로와 메시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샬로하고 얕은 계시에서 벗어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깊이는 언제 들어옵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 던졌던 그물의 허무함을 경험했을 때, 그곳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요. 여기는 조 목사도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냈는데 내 그물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세상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할렐루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비중 있게 네 삶을 들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군중은 아무나 될 수 있어도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성령 받는 사람은 소수의 무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내는, 깊은 곳을 사모하는, 내 영혼심의 바다 깊은 곳에.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여 떠났던 요나, 물고기 뱃속 심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장소는 바로 그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한 깨어짐을 사모하라고 해요. 거룩한 깨어짐을 이제 사모하시길 바라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깊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깨어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깊은 곳으로 가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되세요? 저는 막 불이 일어나요. 이 정도 차원으로 나를 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끄셔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그분의 그 섬세한 마음이 저는 너무 감격이 돼요. 내 한계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좌절할 때마다 거기서 멈추고 낭망하고 있는 나를 일으켜, 지훈아, 거기서 아니야. 네가 볼 것이 거기가 아니야. 깊은 곳으로 가자.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깊은 데를 사모하는 일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눈에 보시는 어떤 성경 읽기표 체크하려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 입에는 달아 내 배는 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패부 깊은 곳으로 심겨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단계. 왜 우리가 흔들리나요? 우리 영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낭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소생케 하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있더라도 바깥에 있는 힘을 이길 수 없는 그 얕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입에는 다나 내 배에 쓰게 하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이유는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깊이 있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말씀이 있었던 그 민족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씹혀져서 여러분이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 불어오게 될 것이에요.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고토 겐지와 같이 실제 그 두려움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이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가 되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2명 있어요. 저는 사모가 되더라고. 성숙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믿어지도록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거짓된 성품들을 바꿔주세요. 나의 게으른 성품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셔서라도 나에게 이런 기도가 저에게 나와요. 하나님 욥과 같은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 안에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이 고백을 하기가 두려웠어요.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가 사모했으나 욥이 가졌던 삶은 두려워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위험한 장소로 네가 들어올 수 있겠니? 그 위험한 헌신의 장소로 네가 들어올 수 있겠니?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았어요. 보니까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위험한 장소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는 장소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헌신이, 그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신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세상에 어떠한 물결 속에 내 자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슬러 가더라도,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파도에 내 자식을 던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먼저 장착되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은 이미 확보된 공간에서 다스림 받습니다. 어떤 힘을 먼저 줄 것입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 그래서 감사해요. 세상의 파도 가운데 저희 자식들을 먼저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와 광야 가운데 저희를 밀어넣으신 저희 부모님의 결정을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그것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공간이 무너졌다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타락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공간, 그 광야가 만들어진 공간은 옆에 나갔다가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탄성이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탄성, 원위치할 수 있는 탄성. 오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확보돼야 돼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영적인 탄성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지막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주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져 있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영광을 사모합니다. 솔로몬 때 일어났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일으킨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친밀감과 비례한다고 했어요. 이 영광을 누가 일으킨 거야? 다윗이 일으킨 거야.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시편 27편 4절의 고백과 시편 132편의 그 고백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캐려했던 그 사람, 그 임재의 삶의 결과가 누구 때 일어난 겁니까? 드디어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팠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때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모아서 그 성전을 설계도를 그려냈어요. 허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평생 본 것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던 모습, 레위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차오르고 차올라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섰을 때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꿈에도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보드의 영광이 그 전 가득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을 사모하셔서 다시 이 전을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상.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개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12번 더 일어나며 그 길을 같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게 될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여러분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이 땅 한반도에게, 조이풀의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그 예배자들, 그 예배, 다윗 닮은 예배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수많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이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제 달려간다면 앞으로 7년 후에, 10년 후에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그 임재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 일, 천국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방을 주실 것이고 미래를 주실 것이고 다음 세대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실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기적을 베푸게 할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전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저는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비둘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순전하고 훅 놀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의 비둘기 아니겠어요? 평화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 비둘기가 어디에 임한 거예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 우리의 성품이 집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성난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면 그곳에 비둘기가 앉겠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어디에 비둘기가 앉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집돼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산돼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난 사자와 맨수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 순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겸손하신 그분 위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우린 이제 그 성품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 주님의 임재. 오늘 나의 모난 이 부분이 변화되어서, 나의 교만이 변화되어서, 나의 거친 것들이 변화되어서, 나의 부족한 믿음 없는 영역들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잔잔한 파도와 같아서 주님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어깨 위에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 얼마나 그분이 잔잔하시고 온유하시고 평강이 있으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 안에 있었을까. 제 지난 7년 여정은 거친 들나귀와 같이 제가 조목산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게 달려온 시즌이에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영역, 우리 교회에게 도전하시는, 이젠 거친 들나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집에 잠잠히 거하며 나의 임재를 사모하라. 주님의 평강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그 안에 주시는 평강, 안정감,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 그 임재가 저는 너무 사모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을 때마다 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게. 부족하지만 주님 변하겠습니다. 그 영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가는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여러분의 마음, 공동체 생활하며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존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임재 자체, 예수님 닮은 여러분, 이미 대만 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깨어짐이 일어나고 그 부서짐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재정과 싸웠던 여러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어짐, 그 싸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실 거예요. 대학부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분은 손들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